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의인 되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인격론에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 되심, 그리고 완전한 의인 되심, 완전한 하나님 되심,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 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해야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구절들을 많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성의 많은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성경의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된 것이죠. 또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런데 이 디도서 2장 13절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 다음에 콤마를 찍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또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5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또 디도서 2장 13절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명백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성경에서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외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의미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이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바로 성경에서 독생자 혹은 외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독생자 혹은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는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의인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대속적 죽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위해서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단지 완전한 의인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한 명의 죄값밖에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은 한 생명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 명을 위한 죽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혹은 신적 본성을 주장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뭐와 똑같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시라는 것, 이것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려면 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신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그리고 커다란 이유입니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만 모든 믿는 자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칭호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라는 칭호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주님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건데요. 원래 그런데 이 주라는 칭호가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것을 대용으로 사용하는 칭호가 주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해서 아도나이라는 칭호를 바꾸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대신해서 주라고 불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칭호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는요,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는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에 대한 칭호였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돌려진 칭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성취하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하늘 우편에 앉히셔서 주로 높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다 무력화시키고 사탄의 세력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부르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가리켜서만 주라고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주,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칭호는 바로 인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만 무려 84번, 84번이나 나왔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인자란 표현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배경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그 인자는요, 바로 인자 같으니, 다시 말해서 영원히 옮기지 아니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주어진 옛적부터 계시니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인자 같으니 혹은 옛적부터 계신 이런 묘사되는데 그 인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칭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약 사람들은 잘 몰랐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시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여러분 6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인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칭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통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 또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칭호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하다.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요. 또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님, 곧 아버지와 아들의 바로 상호 배타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죠? 상호 배타적 지식이요. 혹은 상호 배타적 신적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시고 또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지 레드라는 복음주의 성경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복음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공유하시고 상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신적 지식을 소유하신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아들만이 누구에게 아버지를 나타낼지 주권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이 사실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하죠?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요나서 2장 9절에는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누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가도 그분의 소원대로 정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구원할 자를 예수님은 그분의 뜻대로 정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본문만큼, 이 말씀만큼,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본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 레드라는 이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공간복음 기독론에서 이 본문이,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살펴보면요, 요한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가진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리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아들도 주권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권한까지 갖는다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투스라는 것에 들어보죠. 또 차 뒤에 물고기 모양으로 붙여져 있는 이 이투스,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 이 각 단어들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투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라는 것이죠. 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온유는 우리를 위하시고 환영하신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또 겸손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분을 스스로 낮추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스스로 낮추심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환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고 환영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쉼을 얻는 비결로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28절에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29절 뒷부분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로 초대하신 것이죠. 바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귀며 함께 있을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만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두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짐은요, 왜 무겁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바로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의 짐은 가볍죠. 왜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움을 통한 진리의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뒷부분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은요, 바로 이 쉼, 안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할 때 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라,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믿음으로 초대에 응하는 마음이
깨끗하고 유순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대에 순종합시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신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예수님이 지니신 하나님의 속성, 바로 전능성과 전지성, 그리고 편재성과 영원성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그 이적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을 통해서 이적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가지신 이 속성인 전능성과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전능성, 바로 말씀으로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죠. 여러분, 어부들도 두려워할 정도의 폭풍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지잖아요. 폭풍이 잔잔해지잖아요.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어마어마한 무리를,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고, 또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다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골로새서 1장 17절이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요. 또 예수님의 전지성은 이렇죠. 바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 멀리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셨고요. 또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그들의 믿음과 불신앙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처음부터 다 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죠. 또 요한복음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 어디에든 계시는 예수님의 편재성과 또 영원히 계시는 영원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편재성,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예수님의 영원성,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과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또 그분의 권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먼저 창조의 권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죄사함과 부활의 권세로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4절 부활의 권세를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에게는 이 죄사함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 예수님에게는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2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지금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엄히 두고 명하노니,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 그리고 심판의 권세, 그리고 창조의 권세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 올려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앉으셨다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왕권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주되심은 사탄을 포함한 모든 영적 존재 위에 뛰어나신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신성을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연계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가치는요,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 생명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대신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면요 우리의 죄값은 충분히 치러졌고요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우리의 생을 다해서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